송구영신 예배는 기독교의 교회력에 없는 절기 가운데 하나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력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들을 회개와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또한 매듭을 지면서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무수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무리할 때의 그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2022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은 또한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22년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또한 사랑하는 맑은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되게 연말이 되고 마지막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를 잘 마감했다고 하는 안도감, 그리고 새해에는 또한 이루지 못했던 또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난 날들 속에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생기고, 한 해를 지나고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것 같다는 생각에 괜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3년차 코로나 후유증으로 여느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두 다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고, 또한 2023년 새해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약간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 환자들이 또 대거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에서의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늘 그러했듯이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해결되거나 또 극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꼈을 줄로 압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과도 또 함께 그 고난과 역경, 그 아픔과 그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건너셨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첫 주일 예배가 1월 1일에 드려짐에 송구영신 예배에 오늘은 8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지만, 오늘의 모든 것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소망을 가져보는 그런 마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굳센 믿음과 또한 확신, 그리고 2023년에는 우리 기도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안도감, 그리고 그런 기대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덧입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참 인상적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아이돌 가수여 가수인데, 그 가수가 드라마를 2018년에 방영된 드라마인데, 그 제목이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아주 인상적인 명대사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은 굉장히 좀 어두웠고 그랬지만, 남녀 주인공이 골목길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기대감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직업이 있는데 우리가 흔한 직업이 아닙니다. 구조기술사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 직원은 아직 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기술사가 어떤 직업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건축사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신입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건축사는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이고 구조기술사는 그 디자인대로 건물이 나오려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안전한지를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사람, 말 그대로 구조를 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다. 바람과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외력보다는 내력이 세게. 그래서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외력보다 센 내력을 가진 사람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주인공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내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많은 진동과 많은 장애물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바람과 그러한 많은 외력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외력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힘이죠.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힘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흔하게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껏 열심히 쌓아왔던 어떤 업적에 그것이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의 어떤 놀라운 힘들을 내력으로 삼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데는 집단이나 국가가 내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외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만한 완전한 내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선택하거나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는 우리가 평소에 내력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이 그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안전하고 완전한 내력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최고의 내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동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믿고 살아왔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그 건강을 상실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때 돈의 내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진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를 받으며 지내왔는데 한순간에 그들의 말이 차갑게 느껴지게 되고 혹은 무관심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나의 백그라운드라고 여겼던 그러한 가족의 어떠한 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에 따라서 결과를 맺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여겼는데 그 울타리 속에서의 어떤 버둥거림이 커다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모두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위기가 우리를 비켜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숱한 위기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깨우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서두른다고 해서 일찍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익어져야만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죠. 토끼에게는 게을러 보이는 거북이일지라도 때가 되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둘렀던 토끼도 때를 놓치면 거북이에게 칠 수도 있지요. 자신이 계획을 잘 세우고 그만큼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도 때가 맞으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참 좋은 시간. 그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그 시간이 딱 맞닥뜨리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으니 인간의 노력은 하등의 쓸모도 없고 모든 때가 숙명론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때가 이르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관심 갖고 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로 8절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14가지의 일을 짝을 지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하나는 좋은 것으로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그 일이 좋게 여겨지다가도 같은 일이 다른 때에는 나쁘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잖아요. 같은 일도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고 가정해봐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다 일어나는 순간 자동차가 내 앞을 확 지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시간 그때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동시에 그 지나가던 차에 사고가 났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같은 일이 있어도 어떤 때는 좋은 것으로 어떤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좋기만 한 인생은 없고 계속 또 나쁘기만 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어떤 때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특히 지금의 시기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 힘없이 쳐져 있지 마시고 내 입에서 너무 부정적인 말을 뱉지 마시고 지금이 오히려 복된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지금의 시기를 긍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지혜자는 인생의 지혜를 먼저 깨우치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믿음이 오늘 지혜자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를 또 계획하며 살아가신다면 아름답지 않는 순간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위기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위한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절 7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때의 그 아름다운 섭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닥친 일들만 보면 지금의 때가 아름다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헤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푸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11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지금 우리의 육신은 먹을 것을 인해서 우리는 그 먹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입을 것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땅만 보며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찰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위기와 고난의 찰나가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넘어선 영원의 시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조차 긍정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몇 시간 후면 지나가고 우리의 생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2022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2023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변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조차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갔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한결 가볍고 기쁘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땅의 찰나의 갈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땅의 현실에만 눈을 두지 마시고 가끔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어질 2023년 바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내력이 되어서 그 어떤 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견고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